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몇몇 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시국인지라 다 아시는 대로 가정에서 오늘 라이브로 처음으로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광고 몇 가지 먼저 하고요. 일단 헌금은 자유롭게 시간 내실 때 이 트랜스퍼나 크레딧 카드로 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너무 재밌게 즐겁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는 뵙티즘 선데이 침례식이 있을 건데요. 누가 침례를 받냐? 제가 침례를 받습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유아의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에 입교라고 그래서 confirmation을 하거든요. confirmation 입교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침례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번에 저희 교회가 침례교 교단에 가입을 하는 과정 중에 원래는 이 저희가 가입하려는 펠로십 베프티스트 펠로십 패시픽 교단에서는 교회 멤버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전원 물에 잠기는 침례 뿌리는 거 말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다 받아야 하지만 목회자가 대표로 이제 침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다 전원 같이 교회에 같은 교단에 이제 허입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침례 교단마다 조금씩 이런 절차들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저희가 가입하는 펠로십 패시픽에서는 적어도 목회자 한 분은 대표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주일 예배에 예배 시간에 할 건데 여기 우리가 욕조가 없잖아요. 풀이 없어서 저희 타운하우스에 수영장 있는데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옆에 이제 렉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빌렸어요. 빌려서 다음 주는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수영장에 잠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거기 렉룸이 좀 크고 부엌도 있고 뭐 그러니 거기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뭐 혹시 뭐 수영을 하고 싶다 하시면 수영복을 가져오셔도 수영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점. Anyway, 그래서 다음 주 좀 그렇게 편하게 예배 끝나고 가셔야 분들은 가셔도 되지만 어찌됐든 부킹을 쭉 해놔서 상관없어. 하루 종일 우리가 쓰는 거라 뭐 되시는 대로 같이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이렇게 교단 가입 과정이 길고 길었지만 드디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이제 목사 안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마 조만간에 교단 통해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시리즈를 쭉 보고 있는데 맨 끝장 40장으로 넘어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고요.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에 좀 비슷한 내용으로 12월 말씀을 잠깐 보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뭐 좋은 교회가 뭐예요? 로이 형제 좋은 교회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김사랑 이럴 때 또 김사랑 전도사님 좋은 교회가 뭘까요? 서부 최고의 신학교를 맞아요. 우리 신학계 하버드 리전트 칼리지 좋은 교회. 네, 오피니언이 예수님 중심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중심의 교회. 원래 모든 해답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정답이라고. 좋은 교회가 뭘까요? 저희가 좋은 교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우리가 열심히 건물 좋은 교회를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위치가 편리한 곳. 열심히 지금 찾고 있죠. 스카이트레인 옆에. 좋은 교회가 도대체 뭘까? 설교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알죠? 설베이 같은 거 한국에서 했는데 교회를 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하냐 했더니 설교 넘버 1 설교, 넘버 2 설교, 넘버 3 설교
근데 왜 다 조시는지 모르겠어 설교 시간에. 교회 설교 중요하다. 뭐 좋은 설교를 찾아서 요즘에는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발전돼서 뭐 하루에 주일날 설교를 뭐 3개씩 4개씩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뭐 찬양이 뜨거운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같이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실현해내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인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 여러분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 믿으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각 개인으로 주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존재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건데 무엇을 알아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의 뜻을 알아야. 오늘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광야 교회 한 5가지, 오늘 5번째 5가지 주제로 봤어요. 첫째 주에 우리가 불안하면서 나오기, 그죠? 뭐 선택하기 이런 제목을 썼는데 죽음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죠? 불안감에서 나와서 예수를 선택하는 것. 둘째 주에는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이미 약속하셨고 언약하신 백성으로 스스로 주님께서 그냥 직접 정해버리셨어요.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정해버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 은혜 찾기. 그렇죠? 광야에서 은혜 찾기. 세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은 회복하기였어요.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 거둘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황폐하고 피폐했던 그 광야에 안식이 없었던, 안식이 불가능했던 그 광야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거둘 수 있고 가축을 기를 수 있고 소산이 있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제로 여겨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 그렇죠? 그것을 회복하자. 회복하기. 네 번째, 지난주에 성전 짓기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성전 짓기 말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장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굉장히 상세한 규례와 어떤 규격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아무 전혀 지식과 스킬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불러모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런 성막이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졌다. 일상에 지어져야 할 성전, 일상에 있어야 할 예배, 그죠? 일상 장막이 곧 광야, 예배 광야, 교회다. 이런 말씀을 봤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표정들이 기억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이 몇 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장 40장에 왔어요. 전체 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 중에 10장 이상이 이 성막과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에 대한 매뉴얼이 10장 이상이 소요됐어요. 40장 중에.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모든 그 성기구들을 다 만들고 임무를 완수하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끝마쳤다. 34절.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이런 지금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성막에 가득 임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은 성경에 몇 장면이 없어요. 많이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드러나 버린 것을 묘사한 어떤 것을 그런 걸 describe한,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describe한 어떤 장면 많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오늘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장막을 이제 막 드디어 다 마쳤다. 그리고 임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설명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살아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으므로 액티브한 거예요. 액티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살아있는 것에만. CPR 배워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이드에 보면 제가 CPR 중에 제일 중요한 ABC. A 뭐죠? A? Airway. 사람이 긴급 상황이 딱 생기면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에어웨이가 블록 됐는지, 사과씨가 꼈는지 뭐 어쨌든 간에 뭐 아니면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지 숨을 쉴 수 에어웨이. B가 뭡니까? breathing. 숨 쉬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breathing. 코에 대본다든지 손을 대보든 귀를 대보든 숨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 circulation. 심장이 뛰어서 피를 펌핑하고 있는지 해서 pulse라든지 맥박 같은 거 이제 재면서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왜 체크합니까? 긴급 상황에 왜 이걸 체크하죠? 여기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이머전시 들어가면 뭐 확인하는 줄 아세요? Hello sir, Hello ma'am, 뭐 해요 그 다음에? MSP? 승비형제 MSP? No. 이름부터 물어요. What's your name? 그쵸? 이름. 그리고 What's your birthday?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요. 무조건. 왜 확인합니까? 여러분 왜 확인하는 줄 아세요 혹시? 이 사람이 지금 이거 MSP 다 봤어요. 거기에서 그 트리아지에서 다 이미 정보를 가졌는데 왜 또 물어봐요? 지정신인가 아닌가?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반응이 없는 사람 오늘이 며칠이에요? Do you know what day it is? What's the date today?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반응이 있는가? 결국은 살아있는가 아닌가? ABC를 확인하듯이 똑같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처럼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반응이 있으면 돼요. 반응이. 생명이 없을 때 증상이 뭡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반응이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반응이 없다는 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 교회가 뭐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 죽은 거예요. 계속 그런 정체된 교회에서는 내부적인 싸움만 일어나요. 계속해서. 교회가 앞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싸움하느라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 Go! 이거였어요. 가라. 움직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다니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반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고 사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민해보세요. 저 정말 이것 가지고 이번 주에 너무 회개함이 마음에 많았어요. 눈물도 많았고. 어디에 여러분 반응하고 사세요? 일상을 살면서. 매일 아침 녹색불이냐 빨간불이냐 주식 차트에 반응하고 사십니까? 코인에 반응하고 사십니까? 관계에 반응하고 사십니까? 뉴스에 반응하고 사십니까? 날씨에 반응하고 사십니까? 내 통장 잔고에 반응하고 사십니까? 사람들이 무엇 하고 나에 대해 평가하는지 그 평가에 반응하며 사십니까? 먹는 것에 반응하며 사십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사세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냐 안 나가냐로 내가 살아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에서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는지가 내 신앙의 척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반응하며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해야 합니다. 질문은 사실 딱 하나예요.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결론적으로 좋은 교회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좋은 교회잖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이.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광야 교회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회개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죽을 것처럼 힘들고 안식이 없는 공허함 속에서 곡물을 한번 내가 얻어보겠다고 스스로 그 안식을 일구어 보겠다고 갈급하게 매일매일 움직이는 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엇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냐? 허덕이며 주님은 만나고 매출하기를 주시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에 반응합니까? 고작 쓴물을 주셨다며 또는 또 어떤 상황에 반응합니까? 모세가 잠깐 저 하나님을 대면하겠다고 올라간 그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걸어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 주님 앞에 많이 엎드렸어요. 이번 주에 찬양을 하나 듣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네. 근데 그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제가 찬양을 이번 주에 차 안에서 목 놓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홀로 선 기억이 너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지 않았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 지금 일들을 다 마치고 그때에 구름이 그 회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이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구름이 성막에 걷어지면 어땠어요? 구름이 없어지면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칠 때까지. 그러니까 맞죠? 구름이 거쳐야지만이 텐트를 접어서 가는 거예요. 네, 맞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만 쫓아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온 백성들이 그것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그 영광이 임했을 때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구름이 거치면 가고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장막 그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얼마나 거기 있을지도 몰라. 언제 내일 떠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광야 교회예요. 우리 같죠. 우리 교회 같죠. 모세를 통해서 이 건설된 하나님의 장막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됩니다. 역대하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쭉 볼게요. 가이드에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솔로몬 왕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군중을 향해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배를 받을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어느 성도 택하지 않았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택한 일도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경배받을 성으로 예루살렘을 택하고 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너 다윗을 택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말해요. 나의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하겠다는 뜻은 좋으나 너는 그것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낳을 네 아들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그 안에 안치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하 6장의 이야기예요. 역대하 6장.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택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까 우리가 쭉 본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셨어요. 역대하 7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워버렸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많이 본 말씀이죠? 비슷한 느낌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널쩍한 돌을 깐 바닥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경배하며, 경배 뭡니까? 여호와께 월십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 보고 그것을 보자마자 돌판을 깐 바닥에 엎드려 주님을 월십하며 외치기를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배라고 하고요. 이거를 주님의 음성에 반응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임한 것처럼 솔로몬의 장막에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모든 백성들이 봤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루이 비글리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It's the response to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이 계시된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reveal 하시잖아요. reveal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respond, 반응이라는 반응. 그것이 예배래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 합시다 라고 하면요. 음악하는 교회를 하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반응하는 교회를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되시죠? 예배하는 교회를 하자. 하나님의 계시 앞에 반응하자 이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해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비슷하죠 뭔가?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지고 둘로는 발을 가지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뭐라고 화답하며 노래하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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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온 땅이 그의 영광에 가득하도다. 우렁차게 이렇게 노래했대요. 4절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사야가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되게 재밌는 반응이지 않으세요?
주의 영광 앞에 이의 반응은 완전히 움츠러졌어요. 와, 난 죽은 인생이구나. 와, 내가 죄의 덩어리구나. 와, 내가 저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에 솔루션이 없구나.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서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Here I am, Lord. Send me.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반응해야 돼요.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변명이 붙을 수가 없죠. 이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이걸 반응을 하는 교회라. 죽어 있으면 반응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전체 모든 인물들은 반응한 사람들. 아브라함은 반응했어요. 아들을 바치라 했더니 반응했어요. 그죠? 모세는요, 반응했어요.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거기 그냥 가보는 반응을 한 거예요. 신을 벗으니까 벗은 거죠. 이집트로 가라니까 온갖 변명을 다 하긴 했지만 결국은 반응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형들 도시락 주려고 우버이츠 한 거예요. 우버이츠. 도어 대시해가지고 간 거지. 근데 골리앗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한 거죠?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가 처음에는 다시스로 향하는 반응을 했으나 주님이 돌이키셨을 때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며칠을 전해야 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선포했는데 온 백성이 돌아왔대요. 신앙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낚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반응했어요. 그물을 버리고 갔어요. 우물가에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동이를 버리고 돌아가 마을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전했다 라고 되어 있죠. 다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보려고 반응한 거예요. 다 반응이에요. 전부 다 반응한 거예요. 성경에. 초대교회요, 반응했어요. 초대교회는 반응이 전부.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들이, 이 어퍼슬 사도들이 메인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맞기도 해요. 사실은 성령님이 메인 캐릭터인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에 반응한 사도들의 내용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반응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여기저기 막 어떤 다른 지역들로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을 당시에 이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은 주위에 눈, 코, 입만 달려있으면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성령을 받으라 했고요. 회개하라 했고요. 침례를 하였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에게 있어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은 이 교회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건 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냐? 수행하는지. 여러분, 우리 무엇에 지금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지시, 부르심, 선교, 미션, 목적, 여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마무리하고 우리 또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맞고요. 좋은데 정말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하셨던 이유는 임무가 있으셨다. 그 임무는 선교적 임무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셨고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성경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그 선교의 일을 인간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가 선교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죄사함이란, 다시 말해 구원, 구속이라는 거는 구속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 구원은 그 너머의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소명을 받진 않았어요. 콜링을 받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해요. 구원과 소명은 무조건 같이 갑니다. 아멘?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가라, 가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이유는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할 일이 있다. 반응하라.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하는 것,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건데 영광을 보았던 예배했죠. 제자는 주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제자는 미션이 있는 자들입니다. 제자. 그게 제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제자가 무언지에 대해서 디파인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사실 심플하게는 팔로워는 주인을 따르는 자죠. 그러면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명령을 따라야, 그래야 제자죠. 그래서 구원은, 구속사란 이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가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더글라스 칼리지에 갔다 왔어요. 더글라스 칼리지를 왜 갔냐면 커피를 배달을 하고 앤빌 센터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로이 형제가 지나가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담당자랑 내가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 여기 야 너네 교회 렌트 주냐? 거기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컨퍼런스 센터가. 그래서 안 준대. 레귤러 부킹이 안 된대. 오케이. 그래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흰 옷 입은 알파카가 본인보다 더 키가 작으신 어머님이랑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걸 보고 이러고, 근데 제가 유리벽 안에 있어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었어. anyway 그래서 지나가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차를 타가지고 이제 알파카를 인사를 하고 싶으니까 차를 돌려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차를 돌려서 이렇게 거기를 그 한 바퀴를 삥 돌고 스카이트론 쪽에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자로 있으실 때 그 스카이트론 역 바로 앞에 있는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집회차 저희가 왔었거든요. 캐나다를.
2주 일정이 곧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많은 병자들이 낳는 그런 사건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계속 매일 집회를 했어요. 성령 집회 뭐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그 앞에 그 교회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 옛날에 그 교회인데 하면서 이렇게 쓱 보는데 다른 교회가 들어와 있고 뭐 분위기 별로고 뭐 이랬는데 제가 더글라스 칼리지를 잘 아는데 거기에서 예배도 해왔고 여러 번 집회도 하고 뭐 그랬는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어두침침하고 뭐 목사님 잘 아시죠? 어두침침하고 뭐 알다시피 거기가 뭐 렉처홀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막 져가지고 예배 드리기에는 나는 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쳤죠. 집으로 더글라스 칼리지를 지나서 그냥 집으로 사 가고 있는데 여기 제너럴 호스피탈 정도까지 왔나? 로얄 콜롬비아까지 꽤 왔어요. 꽤 왔는데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보자. 더글라스 전화를 했어. 그 가격이 어떻게 돼? 뭐 너네 뭐 교회 렌트는 좀 가격이요? 와 가격이 왜 이렇게 착한지 몰라요. 가격이 4시간에 100불이래요. 100불. 제가 지금 이사를 못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하는데 4시간에 100불이래요. 그래? 뭐 너네 교회 있어? 원래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 지금은 뭐 원래 이렇게 막 부킹을 하고 그러는데 비어 있어. 진짜? 내가 한번 가서 봐도 되겠니? 그러니까 룸 넘버를 알려줄 테니까 언제든 와서 보래. 그래서 바로 거기서 제가 불법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더글라스 칼리지로 갔어. 들어갔는데 웬걸 레노베이션을 깨끗하게 싹 해놨네. 건물을 밝아 막 분위기 좋아. 그러니까 봤는데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여. 정말 눈물 나는 감동은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외치고 그랬는데 내가 그 장소를 잃어버렸더라고. 컬리지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귀한 선교지를 복음이 전해져야 될 마땅한 장소를 첫 번째 초이스가 아니라 맨 마지막 초이스로 줬을까? 왜 여기를 진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피했어요. 철저히 피했어요. 캠퍼스보단 좋은 건물, 이미 있는 좋은 건물.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웨어하우스, 창고 뭐 그렇죠? 영원히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걸 왜 내가 골랐을까? 목 놓아 외쳤던 그 캠퍼스 사역을 왜 버려버리고 제가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갔는데 또 이러다 또 이제 요즘에 좀 솔직히 좀 기대가 많이 죽었는데 뭐 연락해서 또 부킹 안 된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아직 이런 것들을 제가 발설하기 좀 조심스러워. 너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자꾸 안 돼가지고 근데 anyway 일단 그런 감동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고 주님이 정말 거기가 아니더라도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가 포인트예요. 더글라스를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반응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캠퍼스요? 거기서 예배하기 힘들어요? 노이즈 컴플레인 지금 계속 들고 로딩존도 거기는 가깝지도 않아요. 학교는 보통 멀리서 들고 와야 되고 프로젝터 쏠라면 보통은 뭡니까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옆에 컴퓨터 보통 있어요. 거기 와서 누군가 프로젝터 눌러야 돼. 거기 있는 거 쓰려면 되게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강단에서 예배하는 거 솔직히 저도 별론데 우리가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 아닐까? 우리가 죽은 교회 하는 거 아닐까?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이거였는데, 제가 지금 뭐 어디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세미나에 가야 될 때도 아니고요.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뭐 대처할 건가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리더십 팀, 우리 스태프 팀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제대로 서봐야 된다. 일단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깨달아가지고 다 이해해서 스텝이 1, 2, 3, 4, 5가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안 다음에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희미하고 안 보일지라도 가는 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현대 과학은요, 모든 걸 증명하고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계산을 통해서 예상하는 값어치를 정해놓고 확률적으로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다음에 가는 거죠. 그것이 참이다, 옳다, 그르다를 그렇게 정해요, 현대 과학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하고 모든 지식과 기술, 학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분을 다 알았다면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해 못해야 되는 분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쵸? 믿음으로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요.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인도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갈 때에 그냥 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보니까 제 생각에도 3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띡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대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한번 반응해보는 거예요. 한번 반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한 번 더 가보는 거고 기도도 한 번 더 해보는 거고 찬양할 때도 한 번 더 목 놓아 노래 불러보는 거고요. 다른 사람도 한 번 섬겨보는 거고요. 혹시 알아요? 그 믿음의 한 단계가 여기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누구든지 주라고 할 수 없다. 반응해보자 이거예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구체적이진 않지만 가라 하셨어.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해요? 우리끼리 좋은 모임을 하기에는 정체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